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베델 교회를 더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좀 기도가 더 필요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데믹 때 지금도 그 주정부에서 예배로 모일 수 없다, 같이 모일 수 없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한 번도 당해보지도 않았고, 설마 내가 사는 동안에, 그것도 미국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이런 명령을 받을 거라고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오 목사님도 옛날 모습을 이렇게 본 기회가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팬데믹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였던 모습을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추 다 돌아오셨으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니까요, 이전에는 여러분처럼 앉았어요. 이렇게 숄더 투 숄더,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앉았는데 요즘은 어깨 부딪히고 안 앉더라고요. 소셜 디스턴스 지키라는 말도 안 했는데 서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앉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그렇게 빼곡히 앉았던 이전의 모습은 언제 회복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 안에서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드디어 제한된 숫자가 공간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올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선착순으로 온라인으로 등록한 성도님들 100명 먼저 등록하신 분들이 교회 오게 되었어요. 드디어 아무도 없었던 이 본당에 성도님들이 하나씩 들어오는데, 제가 아래에서 이제 강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고 싶었던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절로 눈물이 터지고 감격스럽게, 저희 예배당은 한 2,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한 100명 꽉 차게 모여서 일당 100, 일당 1000에 와, 정말 벅찬 예배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뭘까? 아무도 못 모이는 그 예배당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팬데믹도 뚫고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성경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순절을 지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베드로의 외치는 설교에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고 제자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진리를 듣는 것이 싫어해서 옥에 가둡니다.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을 자 중에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데 남자만 5,000명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사로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를 보면서 이러한 현상이 이 도시의 편만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의 성장은 당연히 핍박과 반대 속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때 뛰어 서서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파워가 나타난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때마다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의 무능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일까 혈안이 되죠.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함으로 사도들을 드디어 옥에 쳐넣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로 등장하죠. 잘못된 이단설, 인간의 기득권을 놓치게 되면서 더욱더 시기가 그들 안에 생기게 된 것이죠. 교회가 자라가면 이런 악한 영의 어둠의 세계의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쩌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가 좀 어렵고 이런 공격을 받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목사님 잘못이다, 교회 리더십의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아요. 리더십의 잘못이죠. 먼저 리더들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 속에 영적인 이런 다이내믹하게 교회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는 가장 싫어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일에 사사건건 사탄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이런 노이로제도 문제이지만 악한 영이 무슨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 이 달나라를 갔다 온 지가 언젠데 뭐 귀신 얘기야 하면서 이런 영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무식한 것이 실은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있었던 5절 6절에 보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 안나스, 가바야,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과 그 모든 가족이 모여서 교회를 위협합니다. 어떻게 위협하냐면 결국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을 감옥에 넣습니다. 자, 이때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드디어 교회가 무릎을 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드디어 기도하지 않던 교회들이 무릎을 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릎 꿇리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맞습니다. 여러분 혹 맞닥뜨린 고난이 있으십니까? 일이 안 풀려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앞에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교회가 무엇을 했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흔드는 기도의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어떤 분이냐? 대주제요. 온 우주 만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유의지 논쟁으로 유명한 마틴 루터와 에라스무스, 그 얘기 속에서 루터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에라스무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얼마나 큽니까? 혹시 너무 작은 하나님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그 사이즈가 대주제시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시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신 God Almighty. 그러면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이 비교될 때 얼마나 작은 기도인지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 문제가 나를 칠 것 같다가,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숨을 못 쉴 것 같이 답답했다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제목이 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깨닫는 것은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교회의 핍박, 어려움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잠깐 졸고 있다가 깜빡 졸다가 아이고야 미안하다, 내가 조는 사이에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있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내가 조속히 수습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 내가 얘기한 대로 된다고 그랬지. 봐라, 내가 얘기한 대로, 말씀한 대로, 내가 예언한 대로, 내가 그러하겠다라고 한 대로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핍박받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고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님 빨리 일어나셔서 일 좀 수습해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일조차도 우리는 지금 좀 답답하고 빨리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는 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그 역사의 선상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이고야 큰일 났다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큰일 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 큰일 났다 하는 거 없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고아가 우는 소리와 엄마 아빠가 있는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다르대요. 고아는 아무리 울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우는 울음소리고,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내가 울면 확신을 한대요. 엄마 아빠가 들을 거라는 걸. 다르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는 부모 없는 고아의 울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라고 확신하십니까? 글로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면서 20년 지나 다시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 울음소리를 듣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우십시오. 그분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꽁꽁 닫아뒀던
빗장을 열고 그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묵상하고 기도를 열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교회가 위기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위협을 하감하옵소서. Look upon their threat and see our situations. 있는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당한 당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감하여 주옵소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답답하여 죽겠습니다.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몸에 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감하여 주옵소서. See our situations. 한국에도 산불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민 가기 전에 난 산불 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40여 년 전에 갔으니까 산불은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웬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 저희 캘리포니아도 이게 산불이 났는데, 저녁 뉴스를 보는데 우리 교회 수양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뭐에 우리 교회 수양관이 나오지 했더니 그 수양관 뒤로 벌건 불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막 이 교인 저 교인이 막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수양관이 곧 타게 생겼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녁 뉴스가 6시, 7시 이렇게 방영이 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네. 기도해야 되겠네. 그러고 있는데 진짜로 뭐 이렇게 곧 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장 기도회를 소집하자. 그래서 밤 10시 반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본당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긴급 기도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10시 반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산불은 목사님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바람을 바꾸자고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산불이 여기 있다면 저희 교회 수양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산불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 위쪽에, 이런 얘기를 해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은혜 한인교회 수양관이 있는 거야. 은혜 한인교회가 우리 교회가 라이벌인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는데, 주여 바람의 방향을 바꿔 주옵소서 하다가 바뀌면 우리 수양관은 사는데 저쪽 교회 수양관에 타버리게 생겼어요.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방금 리 워렌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만 살고 보자, 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어쨌든 우리 교회 수양관도 살려주시고 그 윗교회 수양관도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10시 반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정말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바람 방향을 바꾸지 않아 그 위쪽 교회 수양관은 살려주시고 계속 우리 수양관으로 내려오더니, 우리 교회 수양관 앞에서 바람에 혀 갈라지는 것처럼 불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진짜로. 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수양관만 나오고 이렇게 싹 타버렸어요. 옆에 어떤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그냥 싹 타버렸어요. 우리 교회 수양관만 살았어요. 주님, 우리의 상황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See our situations.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다른 어려운 일에 봉착할 게 눈에 뻔하게 보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뭐 이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See our situation. 하감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꽤 오래전 인터넷 시대가 아닐 때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엄마가 죽은 갓난 아기를 맡아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젖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음식을 막 갈다서 미지근한 물에 해가지고 이 갓난 아이에게 먹이려고 그러는데 젖병이 또 있어야죠. 그래서 숟가락으로 먹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먹일 분유도 주시고 가능하면 젖병도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있는데 그 원주민이 같이 일하는 원주민 사역자가 저쪽에서 패키지가 왔다고, 소포가 왔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소포를 딱 열어봤더니 파송교회에서 한 달 전에 보낸 패키지였어요. 한 달 전에. 그게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거기 열어봤더니 이제 사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고 뭐 옷가지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해가지고 이게 왔는데 거기에 분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냐? 분유가 생겼다. 막 그러고 이제 애기 먹일 밥이 생겼다 해가지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혹시 젖병도 있지 않을까? 하고 다시 박스를 막 뒤져보는데 저 구석에 젖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뭘 보낸다고 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자기 동생 젖병을 가져와가지고 자기라도 하나 이 선교사님 뭐냐고 젖병을 넣었는데 웃긴다 하면서 그냥 넣어놓은 건데 그게 선교사님이 지금 딱 필요한 것이 한 달 전에 보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응답이 됐어요. 요즘 인터넷 시대 지금 실시간으로 선교 현장과 연결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당장 익스프레스로 보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꿈도 못 깰 얘기인데 그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런 인터넷 시대에도 못하는 일들을 미리미리 행하시고 어떻게 기도할 줄 알았을까? 어떻게 그게 필요할 줄 알았을까? 정말 무릎을 치면서 기가 막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일들. 정말 하나님 앞에 See our situation. 여러분, 하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방향으로, 바람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이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의 제목에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어쩌면 저 같으면 빨리 우리 사도들을 석방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이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의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가치관이라고 그럴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를 놓고 하나님 하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당한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이 약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비즈니스를 놓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비즈니스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는데 하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비즈니스 힘들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finishing the task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마무리하는 이 일에
지장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투병 중에 있는데 보니까 암 3기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투병하는 거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더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투병하는 이 일 때문에, 몸이 아파서 병원 다니는 이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브레이키가 잡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입시도 준비해야 되고 대학 졸업한 분들은 또 입사 준비도 해야 되고, 하나님 하감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형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내가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능동적으로 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지언정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의 능력, 신유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기도하는 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공급하는 채널이 되게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되고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뭐 이렇게 막 신유 집회하고 뭐 이렇게 안수 기도를 즐겨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장로님은 이 의수를 하고 계시는 장로님이에요. 팔이 하나 없으셔가지고 의수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2층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서리에 허리를 받쳐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거실, 1층 거실에 그냥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전화해서 목사님 빨리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받으면서 아이, 병원에 가지 왜 나한테 전화하지?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단 말이에요. 속으로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갔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가야지 하고 갔는데 똑똑똑 하는데 보니까 아예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뚝 들어갔더니 여러분 이제 들어가면 이제 거실로 들어가면 이제 그 바닥인데 이 찬 바닥인데 거기에 이렇게 이불을 깔고 이렇게 페이스 다운 얼굴을 바닥으로 하면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장로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막 그러면서 이제 옆에 앉아서 막 안부도 묻고 이렇게 이 얘기 저기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빨리 여기다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빨리 이렇게 누워가지고 빨리 그 정도로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유의 은사는 없지만 오케이 해가지고 허리에다 딱 손을 얹고 하나님 가로 열고는 이제 제 속으로 한 말이에요. 하나님 가로 열고 제 체면 좀 봐주세요. 가로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요 정도로 했어요. 원래는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손을 떼고 찬송 하나 부르려고 했는데 이 장로님이 괜찮네요 하고 벌떡 일어나 앉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지? 막 그래서 표정 관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당연하지 하고 탁 이렇게 폼 잡아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왜 일어나셨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고맙다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나갈 때는 저를 배웅을 하시고 차를 타고 이제 그 집 드라이브웨이를 해서 빠져나가는데 백미러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이렇게. 와.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로 가야 되는데 제가 교회로 안 가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딱 가가지고 했더니 이제 우리 아내가 문을 열어주면서 웬일이냐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맞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Don't touch me. This is holy hand. 역시 글로벌이네. 영어를 다 알아들으시네. 네? 네? 제가요 정말로 놀랐어요. 정말. 근데 이 장로님이 나중에 교회 가가지고 소문 내가지고요. 제가 정말 방향을 글로 잡을 뻔했어요. 네. 저는 참 하나님이 믿음 없는 이 목사를 이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키워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초대교회에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자,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빌기를 다음에 글로벌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빌기를 다함에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반응은 진동입니다. 이 진동은 영어로 바이브레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진동 모드로 바꿔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 진동은 잘 보세요. earthquake이에요. quake, shaken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는 진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지진 현상이죠. 이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진동은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The heavenly bodies will be shaken. 이게 진동이에요. Heavenly bodies will be shaken.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무게죠. 그 무게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이 땅은 shaken,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진동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진동이 또 한 군데 나타나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The earth shook and the rocks split.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실 때 바로 이 진동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진동이 있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진동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진동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진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 같고 세상이 교회를 흔드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반응은 세상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응답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냐? 기도하는 자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고 교회가 망하는 것 같고 정부가 예배 못 모입니다 라고 명령할 때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할 때 실은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흔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느껴야 할 진동이 이런 진동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고 교회의 기도 속에 흔들려지는 이 세상,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이 예비하는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흔드신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도 기도로 이 일들을 이루어간 것을 우리는 봅니다. 회사가 부도 났을 때 어찌할 바 몰랐던 존 워너 메이커도 다시 회사를 일으켰던 것은 기도 때문에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자꾸 우리 교회가 생각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2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5년 됐나요? 그때 오정현 목사님이 남가주에 계실 때 소위 특세 바람이 불었어요. 특세 바람. 그 요즘같이 이렇게 한 주, 두 주 하는 거는 양이 안 차고 40일 특세 이런 것이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꽂혔어요. 40일 특세?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딱 40일이니까 동부는 겨울이 있잖아요. 남가주는 겨울이 뭐 눈 오는 게 별로 없지만 이 겨울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에 약간 주저했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40일 특세를 제가 이 커네리컷에서 목회할 때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찬양 팀도 없었어요. 이렇게 악기도 없었어요. 다행히 장로님이 옛날 그 뭐죠? 그게 그 카바레인가? 거기서 이렇게 드럼을 쳤다고 했다 하셔서 장로님 드럼 하나, 그리고 제가 찬양 인도자 뭐 다 했어요. 제가 다 하면서 옛날 70년대 부흥회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뭐 고상한 찬양, 오늘 완전히 압도하는 찬양으로 오프닝을 해서 제가 기가 팍 죽었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같이 팔 걷어 붙이고 드럼 소리와 함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와,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본당이 한 250명 들어가면 꽉 차는 본당인데 350명이 온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느낌은 이 정도예요. 진짜 느낌은 이 정도인데 그냥 꽉 차가지고 숄더 투 숄더 앉아가지고 그냥 짝짝짝짝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매일 찬양 인도하죠. 매일 설교를 하죠. 그걸 40일 한 거예요. 근데 350명 그 이상은 막 계속 몰려오는데,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 신문에 나왔어요. 얘네들이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이게 신문에 나왔어. 새벽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죠. 야, 제가 그걸 보면서 40일이 딱 끝나가는데요, 성도들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와가지고 너무 은혜로우니까 목사님 40일 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주여 살려주옵소서.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40일 더 이상 내 사전에는 없다. 제가 그래가지고 40일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엔 2주, 이렇게 한 주 이렇게 하는데, 와, 제가 그때 오 목사님을 몰랐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꽂혀가지고 40일 새벽 기도 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다. 기도해야지, 엎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자꾸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솔직한 심정은 제가 은혜 좀 받고 가고 싶어요. 내일도 제가 또 설교를 하겠지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도 나오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본교에 돌아가서 좀 기도의 불을 태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웨일즈의 그 부흥을 이렇게 기록을 보다가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교회는 수많은 사역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해서 잘 전략을 세워야 되고 잘 짜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일들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나은 계획이 없고요. 이거 하지 않으면 기도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 웨일즈 부흥이 일어날 때 주의 종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교회를 무릎 꿇리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Oh Lord, bend your church. Bend your church. 하나님, 교회를 꺾으소서. 저들의 교만한 무릎을 꺾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무릎을 꿇리소서. 뻣뻣한 교회의 무릎을 꿇리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릎을 꿇는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의 무릎을 꿇는 일들을 오늘 이 첫날부터 21차, 24 지난 후 첫 회부터 초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간절한 기도의 염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 세상이 교회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기도를 막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하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는 글로벌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를 흔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흔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